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이번 히브리서 강해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세상 예화나 우화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있는 비밀 그대로를 영의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의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기에 우리 모두 히브리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 생각, 행동으로 통치하시는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8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멜기세덱이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이요, 둘째로는 그는 또한 살레왕인데 그것은 평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생각으로 행동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언제까지나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네이 가문의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이 자손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동족 백성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율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땅에서 대제사장직을 맡은 네이 자손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대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 계신다고 입증된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땅의 대제사장 조상에게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땅의 대제사장직으로 10분의 1을 받고 있는 네이 자손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네이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네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의 지위와 동등한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높은 지위의 하늘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땅의 제사장은 모두 다 아론의 대제사장 지위를 승계한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 있는 인간의 대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법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이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제단 일에 종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땅의 대제사장에 관하여 말할 때 유다 지파 관련하여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보면 대제사장에 관한 법이 성경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대제사장의 혈통에 규정한 성경의 법에 의하여 땅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멸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너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성경의 법과 규정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성경의 법 규정은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법을 새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은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하여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법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시는 이 소망에 힘입어 성경의 법과 관계없이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맹세의 언약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땅의 대제사장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평강과 참생각으로 행동하게 하여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적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평강의 피로 씻는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의 법과 규정과 계명에 비춰보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땅의 대제사장은 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까지 하시고 온전한 평강의 피와 참생각의 살로 맺어진 아들을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맡으셨는데 그 성전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마음속의 심령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땅의 대제사장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신다면 율법을 따라 임명받아 예물을 드리는 땅의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너는 명심하여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땅에다 모형으로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하늘의 대제사장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더 좋은 약속의 바탕 위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취된 더 좋은 새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와 언약한 첫 번째 성경의 법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인 성령의 법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택한 백성과 각각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 조상과 맺은 성경의 법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 조상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백성과 각각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므로 너희 몸이 내 생각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자의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너희를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직접 통치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자매를 문자를 통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알라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가장 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다 성령을 통하여 내 생각을 받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의 법을 따라 책망받던 너희 불의한 행동을 긍휼히 여기겠고 너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옛 언약인 성경의 법을 새 언약인 성령의 법으로 다시 약속하신 것은 옛 언약은 지킬 수가 없고 결함이 있어서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옛 언약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옛 언약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